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여기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뭐냐? 연약함. 세상에서 뭔가 지혜를 잘 발휘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약한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연약함은 왜 연약하냐?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연약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삶에서 형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사실 우리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참 이게 어렵죠.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저기예요. 이제 진행형이죠. 끝난 건 아니야. 우리 결혼식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또 아주 거기 잘했다고 다들 안부를 제가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바쁘다 보니까 주님의 일만 했지.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니까 어때요? 뭐가 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필요를 채우시더라고.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에 성공을 못하냐? 왜 진리를 깨닫는 것에 힘을 못 쓰냐? 세상 일 바빠서 세상 살다 보니까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세상 산다라고 해서 세상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 성공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을 잘 깨닫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더 예비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며느리로 들어온 지수가 있는데 저기가 뭐 우리가 잘 가르쳐 가지고 제가 저렇게 잘 된 거 어떻게가 좋게 보였으니까 결혼했겠지. 뭐 그냥 이놈이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 하면서 했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다 거기에 이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런 부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연약함이 무엇냐? 그렇죠.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예배 성공, 기도 응답. 그다음에 그것을 예배 성공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사람들이 뭘 성령께서는 도우시냐면 결단이에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잖아요. 할까 말까. 주님 뜻대로 살까 말까. 헌신을 할까 말까. 봉사와 헌신을 할까 말까. 이건 다 뭐냐면 결단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뭘 도와주시느냐? 결단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의 자녀가 돼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밑에 보면 어떤 지역만 보이지 사람은 뭐 어쩌다 보일 수 있고 보이나? 장로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밑에 보면은 물론 사람이 바닥만 보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상에 보인다고 했을 때 사람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우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먼지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빛이 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내용들이 원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죠?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어. 그래서 죄성이 이 본질로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우리 연약한 존재들은 이 본질적인 마음은 죄성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나를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졌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사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계명이라고 할 때는 무슨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지 말아라. 그래서 그 따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근데 그걸 왜 에덴 동산에 뒀죠? 아니 저쪽 한쪽에다 둘 수도 있잖아요. 그 중앙 동산의 중앙에 둔 것은 어디서든 그게 보이게.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야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셨어. 저걸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의 모든 열매의 과실은 따먹어라 이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 생각할 거 없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따먹으래 따먹지 말래. 이러면 어떻게 하죠?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출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너는 출세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미혹 그동안에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느꼈지만 미혹을 받으니까 저게 어떻게 보여졌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었어. 그게 이제 미혹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혹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달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깨달아? 뭘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깨달아도 천국 복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천국을 우리가 주려고 할 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랬어요. 매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뭐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매인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은 자들이 오늘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 그냥 깨닫고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뭐가 있죠?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역동성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 그냥 깨달았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너만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천국이 좋다라고 하면 천국이 영원히 살 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만 알고 그냥 나 혼자 가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그 진리를 이제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나의 판단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은 어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지, 오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이지만, 오늘 그래서요, 성령님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선택해, 이걸 순종해야 돼,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아니고 내가 가야 너에게 보이서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난 후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오시기 전이에요? 네?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난 후에요? 오시기 전이면 굉장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오시고 난 후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시기 전은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굴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시고 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가 어떤 차이냐? 신앙생활이 성공이 되어지느냐, 실패가 되어지느냐, 이 두 갈래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한 자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 권능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지 않은 이 권능은 뭐냐면 손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힘, 파워, 그다음에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증인된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발 닿는 땅 끝, 내가 다니는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땅 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와 성령을 받기 전과는 굉장한 성경을 보는 내용도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가 얼마큼이죠? 제가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틀리고 보이는 것도 틀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귀의 일이다. 여기 볼 때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저 뭐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일 안 되게 하고 이런 것만 이제 마귀가 일한다고 하는데, 마귀는 제일 먼저 뭘 못하게 할까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헌신과 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잘 살고 못 사는 걸 따지면 세상에 안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안 믿고 얼마나 잘 살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왜 불이익이죠? 지옥 가기 때문에 불이익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가장 초보적인 기초의 기준이 우리가 돼야 뭘 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예배를 방해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고 거기 기도의 응답도 없으니까 헌신과 봉사가 당연히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성령의 도우신 만큼 성령이 나를 내모시게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나타났다면 나에게 무엇이 사라져야죠? 마귀의 일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뭐죠? 하나님의 것을 바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더 갈망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막 갈망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망하는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축복, 해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의 일이 다 사라진 자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예배 성공,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깨달았는데 그냥 깨닫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섬김과 봉사가 헌신이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연약함이 해결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자인지 아니면 강한 자인지 주님의 안에서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인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란 말인데 다른 말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께서 놔둬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고 따르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한심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 이 말이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삶이다.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력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합력이라는 것은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